횡로죠. 하늘과 땅이 서로 손을 잡는 내용을 담은 이 거룩한 책을 쓰는 오랜 작업에 나는 몸이 상하고 야유었다. 단테는 결코 천국이 끝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단테는 돌아왔습니다. 신곡을 읽으면서 단테와 함께 구원의 순례에 동행을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천국이라는 곳은 한없이 순수한, 완벽하게 순수한 존재들만이 갈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천국은 이렇게 하늘로 이루어져 있는데 9개의 그런 하늘로 이루어져 있고, 그 모든 것을 관장하는 그곳에는 하느님이 거하시는 지고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 하늘 및 모든 우주의 이 움직임을 관장하는 그러한 곳이죠. 단테는 9개의 하늘을 쭉 가로지르면서 많은 것들을 배우게 됩니다. 여러 가지 질문들을 받으면서 그 질문들에 대해서 성공적으로 대답을 하면서 하나하나 하늘들을 밟아서 올라가게 되죠. 그러면서 단테는 인간의 지성의 한계를 느끼게 되고, 하느님의 세계는 인간의 언어로는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곳이다. 말로 할 수 없음이라는 그런 개념을 내세웁니다. 자, 아이러니하게도 말로 할 수 없다고 하면서 단테는 계속해서 말을 하고 있어요. 그죠? 인간의 언어로는 도저히 표현할 수 없다, 전달할 수 없다 라고 이렇게 토로를 하면서 그것 자체를 인간의 언어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언어를 읽고 있죠. 단테는 무엇을 의도하고 있는 걸까요? 단테는 자신의 글이 읽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글이 하느님의 세계를 도저히 전달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어 해요. 그리고 독자들로 하여금 이 언어로 도저히 전달할 수 없는 이 하느님의 세계는 어떠할까라는 것을 상상하기를 권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언어의 힘은 거기에 있습니다. 언어가 무엇인가를 직접 말해주기보다는 언어가 어떤 것을 떠올리도록 만드는 것이죠. 떠올리는 주체는 언어 자체라기보다도 언어를 읽는 독자들입니다. 독자의 협력이 없이는 신곡은 완성되지 않을 겁니다. 도저히 언어로, 인간의 언어로 이해할 수도 없고 표현할 수도 없는 이런 세계, 이렇게 말하면서 이 독자들로 하여금 그 언어를 통해서 상상하도록 만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단테는 언어를 던지고 우리는 그 언어를 완성시키는, 그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언어를 통해서 단테는 우리를 구원의 순례의 길로 이끄는 것이죠. 우리는 신곡을 읽으면서 단테와 함께 구원의 순례에 동행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단테의 언어, 거기에 담겨있는 수많은 함의들, 그런 것들을 우리 스스로 새롭게 살려내면서, 만들어내면서, 구성해내면서 구원의 어떤 의미를 계속해서 새기는 그런 작업이죠. 자, 지옥과 연옥과 천국, 이렇게 일직선으로 되어 있지만 단테는 결코 천국이 끝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단테는 돌아왔습니다. 처음에 우리 지옥편 처음 구절이 어땠습니까? 그때 그 경험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지금 생각해도 너무나도 두렵다. 지금 생각해도 너무나 두렵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단테는 이미 돌아와서 이 글을 쓰고 있는 것이죠. 단테는 지옥에서도 그렇고 연옥에서도 그렇고 천국에서도, 특히 천국에서 자꾸 돌아가겠다는 말을 자꾸 합니다. 나는 돌아가서 내가 겪은 이런 놀라운 여행을 사람들에게 글을 통해서 전해주겠다.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이런 구원의 순례에 동행하도록 만들겠다. 이런 얘기를 자꾸 하면서 기환을 준비를 하죠. 기환. 자, 그 구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하늘과 땅이 서로 손을 잡는 내용을 담은 이 거룩한 책을 쓰는 오랜 작업에 나는 몸이 상하고 야유었다. 한 마리 양으로 자라는 동안, 아주 순수한 모습으로, 죄를 짓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자라는 동안에 나를 감싸주는 포근한 우리, 즉 피렌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우리 밖으로 추방한 저 잔악한 마음들, 내게 싸움을 거는 늑대들의 이 시로서 승리를 거둔다면, 자, 단테가 피렌체에 그들에게 대항하는 방법은 뭐였냐면은 군사적으로 대항한다, 정치적으로, 이것이 아니었죠. 글을 쓰는 것이었습니다. 글을 써서 피렌체뿐만 아니라 이탈리아뿐만 아니라 전 인류, 시대와 공간을 뛰어넘는 전 인류를 위한 어떤 그 구원의 서사시, 이걸 쓰는 것이 단테의 대응이었죠. 그래서 그것이 단테에게는 일종의 승리였죠. 그러나 그것은 단테 개인의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인류 전체의 승리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로서 이 신곡을 가지고 승리를 거둘 수 있다면 나는 다른 목소리와 다른 양털을 지닌 시인으로, 이 대목이 제일 마음에 들죠. 다른 목소리와, 단테 스스로가 변신을 합니다. 지옥과 연옥과 천국을 거치면서 단테 스스로 변하고 있어요. 변합니다. 그래서 천국에 올라가서, 천국의 25곡이죠. 천국의 거의 꼭대기에 올라가서 다른 목소리를 지니게 된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되죠. 다른 양털을 지닌 그런 시인으로 그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혼자만의 구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돌아갈 것이다. 그래서 내가 세례를 받은 셈에서. 단테는 그 피렌체의 두오모 뒤에 있는 그 세례당에서 세례를 받았다고 하죠. 피렌체를 상징하는 겁니다. 세례를 받은 셈에서 면류관을 받을 것이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을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듯이 단테도 그렇게 인간의 구원이라는 엄청난 사명감, 이것을 느끼고 있는 듯이 보이죠. 그래서 저는 돌아온 단테라는 이 화두, 이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단테는 망명시기 동안에 이 신곡을 썼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바로 이렇게 글을 쓰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정치가로서 활동을 한다면 아마도 그 한 시대, 한 사회를 위한 어떤 구원, 이것을 실행하는 것이지만 작가로서 글을 쓴다는 것은 어때요? 그 글이 남아있는 한, 그 글이 읽히는 한 그런 구원의 사업은 계속 진행되는 것이죠. 실제로 단테 시절로부터 지금 700년이 지났고 단테가 활동했던 이탈리아 반도로부터 거의 지구 반대편에 있는 이 한국에서 우리는 단테를 읽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단테 구원의 순례에 동행을 하고 있죠. 그리고 단테가 왜 그렇게 고통스러워했던가, 어떤 희열을 느꼈는가, 우리가 어떤 문제를 던지고 있는가 함께 고민을 하면서 단테 구원의 순례에 계속해서 동행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야말로 단테가 생각했던 돌아감의 의미라는 것이죠. 돌아가서 같이 동행을 한다. 여러분들이 글을 읽을 때마다 단테는 계속해서 같이 동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100년 후에도 독자들이 단테를 읽는다면 또 단테와 함께 구원의 순례를 떠나는 것이고, 이것은 아마도 이 신곡이 읽히는 한 계속해서 반복되는 그러한 일이겠죠. 그래서 저는 이것이 하나의 문학적인 실천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어떠한 종류의 실천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강력하고 더 오래 지속되는 그러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신곡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한번 정리를 해보죠. 코메디아, 일단 희극이라는 말로 우리가 한번 이해를 해봅시다. 희극이라는 말은 사실 신곡에서 딱 한 번 쓰였어요. 지옥편에 있습니다. 참 그것도 아이러니하죠. 지옥편에 희극이라는 말, 코메디아라는 말이 한 번 쓰였고, 천국에서는 이 성스러운 시 또는 이 거룩한 책, 이런 식으로 빗대어서 사용을 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희극이란 말로 단테가 의미하고자 한 것은 하늘과 땅이 서로 손을 잡는 내용이라는 거죠. 하늘과 땅이 서로 손을 잡는 내용이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땅을 포기하고 하늘로 올라가서 하느님의 구원으로 이르는 것만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서로 손을 맞잡는 것이죠. 그래서 단테는 땅으로 돌아온 겁니다. 우리가 땅에서 활동하는 이 가치들, 이것을 우리는 결코 무시할 수가 없는 것이죠. 현세적인 가치들. 우리는 현실에서 정의롭고 평화로운 그런 공동체를 이룰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그런 공동체를 이루는 그런 일에 적절하게 참여한 그런 사람들은 천국의 공동체의 일원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런 공동체를 이루는데 저해가 되는 그런 인생을 산 사람들은 그 사람이 교황이다 하더라도 지옥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단테는 분명히 내세를 이루는 지옥과 연옥과 천국 중에 어디를 가느냐 하는 그런 판단 기준으로 이 현세의 삶을 어떻게 살았느냐 하는 것을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봤을 때 단테는 우리에게, 이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 이런 메시지를 전해주는 것 같아요. 우리 시대의 구원이란 무엇이냐 했을 때 진화된 인간. 저는 여러분께 하나의 어떤 화두를 좀 던져드리고 싶어요. 진화된 인간이란 무엇일까요? 우리 인간은 지금까지 열심히 진화를 해왔습니다. 우리는 지금 엄청난 물질 문명을 누리고 있죠. 엄청나게 발전한 물질 문명의 결과를 누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에
그늘도 또한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 가지의 부작용들이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저는 또 한 번의 진화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까지 일어난 이런 어떤 지능의 진화라기보다도 또 다른 어떤 인간의 면모들, 인간의 요소들의 진화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 또 다른 면모라고 하는 것은 바로 사랑이 있죠. 사랑. 크게 아마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초월자에 대한 사랑과 인간에 대한 사랑. 초월자에 대한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의 힘을 넘어선 어떤 절대적인 그런 존재에 대한 경외심을 갖는 것이죠. 뭔가를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겸손을 배울 그럴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고, 인간에 대한 사랑이라는 건 뭘까요? 어떤 도덕적인 자세겠죠. 도덕적인 사랑. 인간과 인간 사이에 서로 원만한 유대관계를 맺는 것. 그래서 이런 도덕적인 또 종교적인 이런 사랑이 우리 인간에게 필요하고, 그것이 우리 인간을 다시 한번 질적인 그런 진화를 이루도록 만들어 줄 것이다. 저는 이런 어떤 우리의 어떤 현재 상황을 두고 봤을 때 단테가 우리에게 아주 적절하게 다가오는 그런 작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단테의 신곡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신곡이란 무엇인가, 신곡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라는 그런 물음에 대해서 이렇게 답을 내리고 싶습니다. 우리 시대의 구원은 사랑이다. 그리고 신곡은 그것을 위한 안내서다. 자, 이렇게 길지 않은 시간이지만 단테 신곡에 대해서 설명을 들으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신곡을 좀 읽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드시는지요? 단테가 이렇게 고뇌에 찬 그런 걸음을 걸었던 것처럼 우리도 함께 우리 시대의 사랑은 무엇인가, 우리 시대의 사랑은 과연 안녕한가, 이런 것들을 자꾸 물어가면서 그런 과정에서 우리의 사랑을 계속해서 유지시켜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 한에서 우리 인간은 다시 한번 질적인 진화를 이루어낼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과정에 단테는 늘 우리와 함께 동행을 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오늘 강연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